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소망을 잃지 말라. 교회여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주제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뭐 어려운 시절 다 있으셨죠? 뭐 지난번에 뭐 그냥 서로 이제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도 같이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했던 나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몇 분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장모님, 장모님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한 장모님 소망이 무엇이 있어가지고 감당하셨어요? 더 좋은 날이 있겠지. 더 좋은 날이 있겠지. 네. 더 좋은 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겠지. 예.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네, 그, 황정수 집사님.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그냥 기도로 그냥 통해버리니까 그게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닥쳐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심한 것이 와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니, 그렇게 넘겨버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 동안에 네. 과거에도 우리 웃음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신 심옥희 권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했던 권사님 소망이 뭐가 있으셨어요? 저도 약간 그럴 때마다 더 기도로 그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부 시간에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랑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우리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우리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 시간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장모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 계시는데 다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고난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과거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는 건 현재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미래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소망이라는 건 미래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와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껏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뭡니까?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들 쫓아다니기도 하고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현재 여기에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적어도 성도라면은 현재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미래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어디에서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냐면 미래의 소망에서 가져온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중요하냐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개업을 하고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붙잡죠. 이 빅터 프랭글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어가지고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붙잡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도 있고 또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이분이 결국에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과 의사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결국 이겨내고 산 사람들이 있고, 그죠? 산 사람들이 있고 포기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고, 물론 물리적인 어떤 그냥 불가항력적인, 야 너는 너 저기 저쪽으로 가가지고 너희들은 뭐 실험하고 너희들은 죽어야 돼 라고 말하면은 죽지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지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 나중에 이분이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분이 살아나가서 이걸 갖다가 연구를 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표정이나 행동하는 것부터가 달랐대요. 아우슈비츠에 우리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장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 장님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어. 그냥 다들 짐승처럼 살아. 아니 예수를 안 믿으면 네. 힘들 것 같아. 예수, 그죠? 예수를 안 그죠? 믿었으면 네. 소망. 네.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서 그 소망이 있지만 당말 차이. 근데 그 없는 사람은 뭐 내가 볼 때 절망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든지 뭐 그 소망을 이렇게 뭐 이렇게 표출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봤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면도를 합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다들 막 그냥 수염 기르고 그냥 깨지지한 옷으로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깨진 유리를 갖다 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도를 하는 사람. 왜 면도를 할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것이다. 소망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면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많이 죽냐면 연말 연초에 많이 죽더래요. 연말 연초에. 그러니까 이제 해가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뭔가 좀 새로워지겠지. 내년에는 우리 여기서 해방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연말을 보냈는데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변하는 게 없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그냥 뒹굴고 있는 자기들을 볼 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니까 삶에 대한 희망을 다 버리고 거기에서 그냥 쉽게 생을 놓는,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막연하잖아요.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데 만약 못 살았다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구체적인 소망인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 거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우리 잘 살 거야, 우리 부자 될 거야, 우리 여기서 뭐 벗어나게 될 거야, 우리 나중에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하는 희망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체적인 소망들, 부활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위협 앞에서도 성도는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될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D 40년 정도에 이 교회가 이제 뭐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냥 막 뜨거운 마음으로 가장 먼저 개척했던 교회, 가장 먼저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웠으니까 막 뭐 은혜도 있고 물론 그렇겠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고난이라는 말과 통용될 정도로 고난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떠한 고난이 있었냐면은 크게 4가지의 고난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 그 즈음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력이 막강했죠. 그래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 중국 사람들 뭐 어느 나라 가든지 뭐 합니까? 차이나타운 만들고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그냥 법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뭐 지키거나 그런 거 뭐 돈을 내거나 이런 걸 안 하면은 아예 받아들여 주질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여기저기 동네에 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 거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차이나타운처럼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만의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정보도 나누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냥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아 보였을까요? 나빠 보였을까요? 당연히 꼴보기 싫었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야 저것들이랑 상종하지 마.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사사건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집단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기득권이라는 게 유대인들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야 너 교회 다니네. 야 너한테 안 팔아. 너 딴 데 가서 사.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생활 자체가 어려웠겠죠. 두 번째는 어떠한 고난이 있었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뭐 그냥 물건을 안 팔거나 어떤 뭐 그냥 위협을 하거나 뭐 지나갈 때 막 뭐 돌을 던지거나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쟤네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따른다라고 말하니까 로마에서는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곳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따라야 되는데 또 다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가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이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어디 가서 옷을 하나 살 때에도 아예 생존 자체가 어렵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종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AD 40년 정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고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뎠어요. 내가 여기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끝나니까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내자 했는데 시간이 언제까지 흘렀냐면 AD 70년까지 흐르는 겁니다. 시간이 몇 년을 지난 거예요? 30년을 지난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하늘만 보면서 30년을 지나니까 이들의 종말 신앙이 어떻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예수님 기다리는데 소용없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이라는 게 헛것인 게 아닌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곳과 우리가 생각하는 곳은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으니 하나님의 시간법인데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고지고대로 믿고 곧 온다고 했으면 곧 와야지 왜 안 와? 30년을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이들의 종말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씩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또 거짓 교사들이 이제 판을 치는 거죠. 판을 치면서 이 종말론을 가지고 뒤흔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 너희들이 믿는 종말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제대로 된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하라고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장이 끝날 때마다 그 어떤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붙들어야 되는 건 뭐라는 겁니까?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오늘 성경 공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우리 오늘 내용 한번 쭉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잠깐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뭔가 소망이 없고, 뭔가 희망이 없고, 뭔가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크리스천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성도들은 항상 눈이 썩은 동태 눈처럼 돼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눈에 막 불이 켜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화전교회 지금 85년 가운데 여기에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화전교회 가운데 주실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냥 눈빛이 번쩍번쩍하고, 날마다 그런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여야지. 그냥 여기서 하는 것이 다 된 것 같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기도도 못하겠고, 나는 바쁘고.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성도는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는. 전 그래서 청년들 중에 제일 꼴보기 싫은 애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냥 꿈 없는 아이들. 너 비전이 뭐냐? 소망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냥 이런, 진짜 말도 하기 싫어, 그런 청년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그냥 막 청년들이 그냥 뜨겁습니다. 그냥 막 뭔가 막 그냥 그냥 막 하고 싶어해. 막 뭐 열정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천들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살에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눈이 그죠? 흐리지 않아요.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흐리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이글이글한 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게 모세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했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막연하게 좋을 거야,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좋아져, 부자가 돼, 건강해져, 이런 게 그냥 우리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여러분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상이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난 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소망이 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할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자꾸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막 착한 사람, 막 저 같은 사람이 막 우리 권사님 막 괴롭히고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누군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악한 자가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악한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면 이 악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데 이 놈이 잘 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악한 놈이 더 잘 돼.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이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잘 돼. 가정도 잘 돼. 자식들도 잘 돼. 막 다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우리가 그럴 때 넘어지는 거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는데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들어와서 보시면 큰 1번 부활을 고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김동남 장로님부터 한 절씩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진데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본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리라는 소망이 왜 실제적인 문제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실제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돌에 맞아서 죽는 거고 로마 사람들이 내지리는 칼에 찔려 죽는 거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고 먹지 못해서 여러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뭐 약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죽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종말 신앙이 제대로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죽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인데 이 살고 죽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인데 그 실제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 부활 신앙.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을 보면 오늘을 살아갈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는 겁니까?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만 보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 너희들 그 이야기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이 있을까를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끝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가운데 공급받는 것이고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큼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익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설의 고향 옛날에 보셨죠? 전설의 고향.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나오면 일단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불 속에서 일단 이게 눈으로 이러고 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무서워서 막 귀도 이렇게 막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충격적인 전설의 고향이 뭐가 있냐면 다리가 하나 없는 그 귀신이 나와요. 아시네요. 다리가 없어요. 왜 다리가 없는 줄 아세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막 중병에 걸렸을 때 사람 이거 뭐 살을 먹이면 그래가지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체에 다리를 잘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막 한쪽 뛰면서 내 다리 내놔.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충격적이었는지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근데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전설의 고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야. 전설의 고향. 여러분 제가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 여러분 왜 제가 봤을까요? 이 귀신이 그렇게 나쁜 귀신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미 알잖아요. 결말이 어떨지. 그 귀신이 그 원한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귀신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 원한만 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 끝을 제가 알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무서워서 잘 보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끝이 보이는 겁니다. 끝을 보면 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이 끝은요 악이 아니에요. 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때, 샬롬의 축복, 여러분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면 지금의 고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있다 할지라도 이런 끝을 보십시오. 끝까지 잘 감당하면, 믿음으로 감당하면 영광의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끝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소망함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썩으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너머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죽음 너머의 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걸 우리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왈 때만 와봐라 이거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거 어디 있느냐? 사망 우리 하나도 무섭지 않아. 올 테면 알아봐. 이 고난 어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다 보십시오. 바울이처럼 교회를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믿기 때문이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대단한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8절 말씀 박동복 집사님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죽은 사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 이건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난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은 나는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먼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엉뚱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밑에 가본 보시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가 무엇이냐면 17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도 결국에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해서 이 땅에서 막 부자로 살고 막 이런 겁니까? 여러분,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려져서 우리가 부활하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굳이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부활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올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끝난 것이고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그 밑에 나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임하신. 주께서 호령하신대. 호령하시는 거는 외치는 거예요. 막 그냥 주님께서 막 재림하시면서 그냥 조용히 내가 진짜 이번에 손병송원사 모르게 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 임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때는요, 놀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의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를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 땅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악한 세력들을 모두 다 멸하시고 이제는 승리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번 보시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일어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죠. 어떤 사람들만 이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 자리는 허락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번입니다. 큰 3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의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황정숙 기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주의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의 날을 항상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왜야 천국에 가려면 그렇죠. 같이. 그렇죠. 네, 왕노릇하고. 예, 그렇죠. 근데 항상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말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별다른 문제 없어 보여. 그런데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 맞이할 주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불도 가지고 있었고 기름도 가지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잠이나 자고 있었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5처녀들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혼인잔치에 청함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눈만 말똥말똥말똥 이렇게 떠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깨어있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있을 때 그러한 성도가 믿음의 성도이고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말씀과 기도. 세 가지야. 또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야지. 안 살면 뭐 그렇죠. 아니죠. 네. 그건 못 가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거기 밑에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무엇이니 위대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덱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말씀과 기도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소망인 겁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성도들은 이 지금 그 당시에 여기 잠깐 보시면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네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는 어려움, 로마 사람들이 주는 어려움, 삶의 곤고에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종말론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겪게 된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뭐 그냥 판을 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꺾어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시험은 우리가 없고 로마 사람들의 시험은 없고 삶에 대한 시험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기승을 부리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생판 뭐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야, 너 뭐 그냥 뭐 이런 거 알고 있는데 너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냐?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의 종말론을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이 종말론 가운데 여러분 현혹되고 여기에 넘어가면은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부활과 재림의 때를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것들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네, 우리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네, 신학적 주제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와의 연결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의 날을 줄기차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신약 시대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도 보면 주의 날에 대해서 특별히 뭐 소예언서나 대예언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주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실 주의 날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재림의 관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구에게 상 주시고 누구를 심판하실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삶을 사시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부활신앙,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수록 세상이 혼탁해지고 무엇이 옳은지, 아버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는 진정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오니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그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화전의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님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